오늘부터 시편 101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각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한 길, 완전한 믿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 101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완전한 길은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도전인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이 말은 다윗 자신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영적인 집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완전한 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이 땅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 마음 안 뺏깁니다. 저 영원한 거룩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다윗이 완벽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세는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마음,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자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이 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결단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게 등용해야 될 사람을 못 쓰는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서는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런 사람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될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 분별하셔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으며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안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 나온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온 분명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세상은 반대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 신하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 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느냐? 진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 그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 세울 것인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본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심과 한결같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목회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라,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삼위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린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절에 또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들 안에 있는 선하고 신실한 모습이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릴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야 할 믿음의 길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시기에 아무개 떠오르면 믿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게끔, 그런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의 충성이 아닙니다. 속마음의 충성까지 다 포함합니다. 중심을 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중심 보시고 나로 하여금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아니면 너는 거짓된 사람이다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분별하여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내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는 신실한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충성된 이 은혜의 손길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자는 축복받을 것이요 악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원리가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